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소금이란 이름 들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영광교회도 있고 또 소금빛교회, 우리 지난주 갔다 온 그 교회 이름도 소금빛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많습니다. 또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 중에 옛날에 월급을요, 왜 여러분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 하세요? 셀러리맨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야채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고 솔트를 받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소금을 받는 사람들. 매달마다 저 사람 일하면은 소금을 받아가는 사람들 뜻으로 솔트맨, 소금을 받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정기적으로. 소금 가지고 팔아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소금으로 받는 의미에서 월급장이란, 월급 받는 분들을 그렇게 소금 받는 사람들이랬다면 소금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금 받는 사람 없잖아요. 돈 주면 돼요. 소금이 아니라 현금을 줘요. 소금이 아니라 현금. 현금 받으면 이거 가지고 다 살 수 있잖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소금 대신 물건 살리를 소금이 다 대체할 만큼 귀하다는 걸 의미해서 소금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로 월급 받는 걸 매달 월급 받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 전 후에 이제 나중에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 버리는 소금도 있고 못 쓰는 소금이 있다는 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양을 죽이고 또 그 양과 어떤 제물 위에 소금을 싹 덮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소금에 젖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온 그 흘렸던 그 소금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 없어요. 땅도 버리고 그 속을 못 쓰는 소금이 있듯이. 자, 희생된 소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분이 버린 것 때문에 나는 쓰임받고 그분이 그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이 소금의 의미가 제사장이 썼던 소금들 중에 의미도 땅을 버린, 만약 그 소금을 땅에다 버리면요 풀도 나지 않고 그 토질도 악화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소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체험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인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잊어버리고 또 저주된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다 체험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의 땅은 내가 구할 것은 저주받은 소금의 낀처기로 저주의 싹이 올라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화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쓸 수 없는 땅,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아기가 태어날 때 너는 쓸 수 없는 땅이야? 쓸모없는 인생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좋은 사람 되라고 덕담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인색한 말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포근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봤을 때 출발은 축복으로 출발했지만 결론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 수 없는 땅으로 꺼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될 필요 없는 건 이미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떼고 살려놨기 때문에 이 소금이 가는 곳마다 제 역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도란 소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소금입니다. 소금 중에 정말 필요한 곳을 아까 빛과 소금교회, 광염교회, 영광교회, 소금과 빛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역할 잘 감당해서 내가 쓰임받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되어라 했습니까? 이미 소금이 됐습니까? 이미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또 그 맛을 역할을 못하면 쓸데없는 소금들은 버리는 소금이다. 아까 제물의 피를 빼기 위해서 올려주는 그 소금이 그 소금은 다시는 쓸 수 없는 소금이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하리라 선포적인 말씀인데 오늘 여기 나온 말 성도는 소금이다 말했지만은 빛이라 말했지만은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로 너희는 이런 땅이 되어라고 4가지 땅으로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양이다. 염소가 아니다.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집을 잘 찾아주지만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우는 소리도 똑같고 먹는 식물도 똑같고 싸는 똥도 똑같은데 한 가지는 쥐멋대로 사는 양이 아닌 염소는 내가 마지막 때 와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리라 할 때 양은 목자 계신 집으로 가지만 염소는 내 쫓김을 받겠다 말씀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도는 신부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신랑 너희는 신부다. 신부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내 앞에 오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긴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 서방 다 아무데나 여기도 신랑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도 내연남 하나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사람 되지 말고 입혀진 거룩한 세마포 입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바로 신부다. 여러분 신부의 역할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옷이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그분만 사모하고 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만 쪼르빠르면 쳐다보느라고 신랑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성경에서 나타난 주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성도는요 성전이라 말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계신 그 거룩한 성령이 계시지 않고 딴 게 있는 사람은 악령이 있는 사람은 악령의 원하는 길로 가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란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잘 깊이 들으면서 가치 있는 세상에는 더 많은 보석도 많고 귀한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세상에는 은과 보석과 또 금 같은 거 고귀한 것도 많은데 별 가치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지금 여러분 소금 선물 주면 좋아합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금 한번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히말라야 산에서 갖고 온 그 저기 빨간 소금 뭐 여러분 쏘고 싶지만 그렇게 소금 선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소금을 한 포씩 주게 되면 별로 우리 집 소금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별로 가치 여기지 않은 것을 왜 너희는 이것이 되어라 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소금은요 맛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미료입니다. 어떤 음식에보다도 어떤 왕이 이런 말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뭘까? 나는 참기름입니다. 나는 뭐 다른 향유입니다 했는데 그 공주는 나는 소금입니다 하니까 저런 바보를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쪽으로 다른 데로 유배를 보내라. 그 말을 듣고 궁중에 일하는 조리사가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음식마다 소금을 다 빼버렸대요. 보는 거는 똑같은데 맛이 엉망이니까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 하니까 지혜로는 그 요리장이 임금님 셋째 공주를 왜 유배 보냈습니까? 셋째 공주가 말한 말이 맞아요. 참기름 안 넣어도 되고 향유는 안 넣어도 되지만 소금이 빠져버리면 음식 맛 전체를 제 본연의 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맞는데 왜 왕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저 유치원에서 설교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은 우리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적재적소에 성도가 가면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불안했던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하고 또 싸움 있는 곳에는 싸움 대신에 화평을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들어가는 마다 나타나야지 있긴 있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때 주님이 분노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간 시간에
하나님 만약 우리 미래를 보여준다면 검증받을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다니.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하고 미국에서 정말 체육관장으로 해동 금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영화에서마다 무술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나오고 싶어서 미국에서 한 20년 있었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체육관도 팔아버리고 마무리 다돼서 한 달 이제 있으면 나오려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코마 들어갔단 말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더 어려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신 분이 제 옛날에 같이 제가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코마에 들어갑니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확률은 50대 50이랍니다. 코마 들어갔다 깨어난 사람 많으니까 저는 이번에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 연명치료 하실랍니까? 미국도 그 굉장히 가족들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명을 결정하라는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시는 게 아니라 연장을 좀 더 할 것인가? 여기서 뛸 것인가? 그 결정을 가족들이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유미 집사님 아버님 연명 때문에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인인데도 저랑 같이 이제 그 연연이 있어서 내가 아버님이 신앙이 있다면 하늘 나라에 빨리 보내주십시오. 내가 좋다고 아버님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더 붙들고 있지 말고 아기는 빨리 낳아야 되고 천국 빨리 가야 되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맞지. 미안하니까 우리 아빠를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딸은 울고 난리가 나서 있어요. 신앙이 없고 구원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아빠가 구원관이 있고 하나님 옆에 회개해서 옛날에 굉장히 강팍했어요. 굉장히 말과 눈 보면 눈에서 아주 매서운 못땡기가 줄줄 흘렀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구원관이 확실히 있는다면은 그 미국엔 의료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연장하면 이거는 뭐 수천만이 날아갈 그런 지경인데 하루 연장해서 가족들이 떠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가 남편이 원하는 천국이 확신이 있으면은 빨리 그분 앞에 그곳으로 가게끔 놓아드리라 했어요. 참 결정이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낳아드리고 아직도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귀에라도 그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좋은 천국을 보내드린 게 성도의 할 일이지 그 누가 해주길 바란다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면회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너무 없는데 몸속에 주렁주렁하게 그냥 그 기계에 의해서 심장이 뛰고 간이 돌아가고 다 움직이는 그것을 끄기만 하면 이제는 그 집은 불 꺼진 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결정을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맡기지 말고 사위한테 묻지 말고 당신이 남편의 신앙관 따라 결정하십시오였는데 월요일 날 다 뗐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저는 우리 참 가까이 지냈던 분이거든요. 보면서 야 이렇게 인생이 한국 와서 살길 원하고 한국에서 제2정착 우리가 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돌아가는 한국을 위해서. 이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부인이 왔길래 제가 덕수궁 옆에 있는 그 어떤 찻집에서 한 4~5시간 동안 간증하고 그분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다시는 그분은 오지 못하고 그곳에 마무리 짓는 거. 우리도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은지 본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그분과의 내 관계가 드려지는 것이 맛을 내고 하나님께 한 뜻을 나타내는 곳이 된다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소금은 칭찬받지만 버림받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도 더럽히고 그 땅을 사람 생명도 나지 못하게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마는 저주의 땅으로 밟아갈 뿐이지 너의 존재를 알아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런 뜻인 줄 압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는 자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면 될 줄 압니다. 옛날에요 이집트에서 하도 소금기가 많은 땅만 파면 소금기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거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한다니 그에 소금기가 들어가면 거름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성경이 땅에 버려도 땅만 버리느라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 한 구절만 보지 뭐하라고 연구를 해요.
땅만 버린다면 그것은 걸음이 안 된다는 뜻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명 났는데 이 과학자들이 그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미네랄 성분을 살려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 요즘 자기 이름 알아달라고 성경 위판에 난리가 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제자의 맛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는 져야지 사명자지 버리고 내려올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하려면 안 해도 됩니다. 전도사로 일하고 권사로 일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저한테 쉬치 받기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쉬치라면 심리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돌아설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내 뜻도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사란 자리에 올라가면 이어갔습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번복하면 번복하십시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오리 닿는 그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눈앞에 눈물같이 쏟아지고 하나의 큰 그림처럼 나한테 와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보더라고요.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이런 말 썼게요. 신학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공부는 다 할 수 있지만은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러서 지명에 뿌집 너는 내 것이라고 뽑아낸 사람은 많지 않아. 그렇지만 뽑아낸 사람만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라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진리의 터 위에서 다 설 수는 있지만은 소명자, 사명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집사도 사명자고 또 권사도 사명자지만 소명자는 말씀을 대신 입에 넣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른 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정하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잘 모르고 따라온 사람은 끝까지 훈련을 받다가 아무 열매 못 맺고 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 짓고 주님 따라가는데 다 불림 받았다면은 그 주님이 받았던 쓰디친 그 선잔을 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빗대어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소금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너희가 소금이 되어 성도가 소금된 사명 잘 감당하라 했냐면요. 소금은요. 그 성결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제물에는 제사에 들어가는 이런 소금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무교병을 만들 때 뭐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입니까? 그렇죠. 누룩은 안 들어가지만 소금은 들어가요. 소금을 치듯 그 안에 맛을 고르게 해서 그 성결한 떡으로 말하는 그 떡 위에 진설병이라면 떡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결한 떡에도 소금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깨끗하단 말은요. 내적으로 깨끗하단 말이 갖고 있는 뜻이 깨끗한 뜻이지 소금보다 더 귀한 깨끗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질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씻어 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야채도 고기도 다 씻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소금을 더럽다고 씻고 앉았어요? 씻을 필요가 없는 건 그 자체가 깨끗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성도가 소금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알아가서 너는 원래 내 피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네 존재는 남을 변화시켜야지 네 자신 평생 회개만 하다가 자기 자신을 씻는다고 여러분 소금 맨날 씻어내다가 형체도 한번 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한 사람 되지 말라 이 뜻인 줄 압니다. 또한 소금은 화려하거나 또 외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내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질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소금 스스로 맛을 못 내요. 누굴 만나야 소금의 맛이 납니까? 녹아야 소금 맛이 납니다. 소금이 만약에 혀에서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혓바늘하고 입천장 다 찔러버려요. 녹아서 맛을 내서 최상의 음식이 돼야 될 때 소금의 진가가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녹아질 때 그분과 함께 가는 모든 과정은요 맛을 내고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알아요. 그래 나 소금이다. 예수님 필요 없고 이제 나 혼자 이 땅을 개혁하고 나 혼자 이 교회를 개혁하고 나 혼자 우리 가정을 끝내주게 거룩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성령 만나 성령의 물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녹아질 때 나는 형체는 없었지만 그분을 인하여 내 사명이 뚜렷이 나타날 때 그 음식의 맛도 치료하는 몸의 모든 거룩함을 나타내는 깨끗함도 또한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도 쓰임받는 이 의학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있습니다. 소금은 씻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 않아서 씻지 않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는 소금이다 말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또한 소금은 순수한 태양, 바닷물과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세상에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빛을 비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졸여지고 처음에는 소금 될까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형체가 나타나더니 염전에 나가보십시오. 하루아침이 되나? 햇빛이 없는 장마철에는 안 돼요. 그늘이 찌지 않고 비가 많이 온 그 기간도 안 돼요.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쪼이고 돌아서 소금이 된 것처럼 내 스스로 도덕적입니다. 철학적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 자체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불리는 나는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 앞에 내가 나를 버리고 그분 앞에 내가 훈련되고 주어질 때 형체가 되려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는 형체가 드러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소금의 역할을 동시에 세상에 드러난 게 아니라 훈련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녹여도 짠맛, 드러나도 소금. 그래서 나는 가도 녹아도 그분의 맛 자체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정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도 절개를 이기지 않는 그 믿음의 용사들처럼 내 안에 들어온 그분의 거룩한 의를 생명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이 간데마다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물에는요 소금을 들어갔다는데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죄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까도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낳던 12쪽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진설병에서 들어간 거는 누룩은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이 들어갔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 소금같이 깨끗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화장품 안에도 소금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치약에도 의료용에도 치유하는 역할. 하나님의 귀한 병든 세상을 성도가 들어가면 치유가 돼야지 더 썩어져 버리고 더 황폐해버린다 말 들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가 그 땅을 건지라고 보냄받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이 가는 곳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도 청결해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언어도 청결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욕하거나 성적 농담 잘하거나 남을 비꼬고 타락시키고 하락시키는 말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근본이 청결하면 언어도 청결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말에 나오는 말을 달아보시고 그분이 아직도 세상적이거나 아직도 마귀적인 언어를 쓴다면 고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 들어야지 더하다. 가끔가다 더하다 말 듣잖아요. 손해 절대 안 보고 양보 절대 안 하고 똑똑한 인대로 자기 똑똑한 걸 증명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절대 손해 안 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혹시 우리들이 있다면 돌아봤어.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도 보시고 언어도 보시고 행동도 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달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가는 것마다 그 땅을 거룩하게,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소금은요, 조미료 역할을 한다죠. 아까 제일 좋은 조미료, 셋째 공주가 말했는데, 임금님의 손에는, 아유, 저런 무식한 딸이 내 딸이었냐고 유배 보냈다가, 조리장이 잘 왕에게 정명해 보여서, 그가 그 조리장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더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요리장이지만 공주랑 결혼할 수도 있다는 그 의미는 바로, 지혜로운 자 옆에 있으면 인생을 엉망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한결같이 조리장같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꿀과 같이 달지도 않고 아까 말한 참기름처럼 고소하지도 않고 짜기만 하지만은 들어가서 제대로 맛을 내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성령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나를 이렇게 복되게 쓰는 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 역할 잘하는 성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많은 숫자가 있어서 이 땅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제가 아까 신학교 졸업했던 그 한 분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믿고 축복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한 명의 역할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면은 적은 양으로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와 몇만 명의 싸움이 있지만 누가 이깁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겨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많은 천군 천사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도 되지 않은 거 있지만, 예수 그분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변화시키더니,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변화돼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이곳에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할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땅을 건지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누구도 타락했어요, 누구도 망했어요, 누구도 썩었어요 하는 게 드네. 그 한 사람이 썩는 소리 들리거든. 너는 썩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한 사명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썩어지고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나도 썩을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들리거든, 보이거든, 느껴지거든. 그 한 사람이 나로 너는 그 역할을 건지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문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성도란 소금이란 말 안에 내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훌륭한 개혁자들이 나올 때마다 평안할 때 용사나 영웅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타락할 때, 혼돈의 시기에, 또 그 불의가 온 땅을 휘질 때 혁명가가 나와서 그 혁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이 말을 한다고 누가 들을까 할 때 그 시점이라도 소리를 내는 그 한 명이 불을 꺼버리고 혼란의 그 모든 혼란의 줄을 바로잡고 또 절망에 우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타락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자들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쓰임받기도 하고, 한 주부를 쓰기도 했다는 이 역할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던 얘기를 항상 귀담아 들으면서, 성도의 한 명의 그 역할은 에스더가 그 땅을 구했고요, 또한 다니엘이 그 땅을 구했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그 땅을 구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혼돈한 때에 같이 썩어지고 같이 어두워지지 말고 내 하나가 들리거든 보이거든 느껴지거든 나를 부르시는 걸 하고 그 역할에 살아있는 성도를 말할 줄 압니다. 죽은 성도 말고요, 이름뿐인 성도 말고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누룩은 썩는 누룩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좋은 누룩을 말합니다. 좋은 누룩은 된장에 들어가고, 그죠? 효모에 들어가지고 역할을 잘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이 있는 그 속에 조금 부풀게 하는 효모를 넣었을 때 부풀게 하여 그 많은 빵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역할을 잘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은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가 주님 앞에 변화받아서 임 잘 받으면
오빙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었고요. 이 빵 많은 여자도 많은 여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가로수 말 속에 누룩 넣는 여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효모를 넣고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야지, 빵을 만들어야지. 썩어버리는 누룩도 많지 않습니까? 곰팡이 투성인 것도 누룩이에요. 썩은 누룩은 집안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무교병 만들 철 되면 집안에서 누룩 찾기 되는데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안의 심령에 썩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퍼져나가는 한 마리 땅에 떨어져서 퍼져나가는 100배까지 1000배까지 가더라고요.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한 여자가 하는 것처럼 이 누룩 넣는 넣기, 인성 속에 거서 그 한 말씀을 집어넣기,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성도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던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역사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들어와서 나라를, 문명 국가를, 여자들을 깨우쳐 놓고 또 민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놓고 자유자의 이름으로서 임받게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혜택 받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잘 전해주고 소금처럼 썩어진 것을 한탄이 네가 소금 되어라. 네 소금이다. 맛만 되면 그 귀한 시대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단다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놓는다면은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역할을 해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이 자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녹지 않으면 모래알보다 더 아파요. 찔려요. 그 침돌이 되지만은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음식 속에 따글따글 녹아지지 않으면 그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척 하면은 사람을 많이 다치게, 말로 다치게 하고 행동으로 상심을 주고 실망과 상처를 줘서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사람을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면 녹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썩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의 희생의 사명이 있어야만 맛을 내고 열매도 가져온다더라.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로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눈이 나쁘면 몸목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눈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감고 요리를 한다. 눈을 감고 수술을 한다.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안이 어두워서 감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어두운 내 세상을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영을 밝히시고 내 믿음을 밝게 나타내서 하는 역할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다 살림을 받지만 영안이 어둡고 어두운 상태에 수술하고 어두운 상태에 운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어둡등을 모르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눈 감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마음의 영안이 어두운 상태로 일을 하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가 빛이 들어오고 내 하나가 사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사명 다하지 못했을 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대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가를 이렇게 말씀한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자체는 다 훌륭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하면 내가 변화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나의 모든 고집과 자아를 깨트릴 때 녹아질 때 주님의 여러분을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기쁨의 칭찬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각종 범죄와 죄악이 난무할 때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양적으로는 진짜 발달한 이곳이지만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아닌 거예요.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강조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금 자체가 녹지 않으라고 자기 사수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려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병적인 소금의 그 이상한 소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국가 안에도 많기 때문에 진리는 이상하게 보이고 비진리가 더 진리처럼 왜곡시키는 이것에 우리가 큰 눈을 뜨고 소돔과의 고르마레가 때가 되면 악이 참에 게이지가 이미 폭발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려 결정한 그런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 하나가 깨어서 너는 성도야. 너는 나의 보내심을 받은 소금이야. 이 역할 잘 감당해서 이 썩음을, 이 혼란을, 이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온전한 맛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재물에 소금이 올려진 것처럼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보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 성도가 여기 있구나 하는 지적받을 때 우리가 뽑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건 탓하지 마시고 소금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희생을 감내하여서 그런 희생에 쓰임받을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뽑았느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나와 함께 가서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니? 할 때 아멘하고 현장으로 나가셔서 올 한 주간도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